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4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모아놓고 3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교회를 맡을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바울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땅을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특히 시내산에서는 언약을 맺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애매한 고난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장인인 사울이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순식간에 수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죽었고요. 노베에 있는 주민들 모두 다 학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창극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 다윗 안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나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했구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게다가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요나단과 같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으며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적은 무리의 백성들을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 훈련된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갓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유다 땅 헤렛이라는 수풀에 지금 거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일라라는 곳은 유대 땅인데요, 블레셋에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근방에 있어요. 최전방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넘어와가지고 그 그일라 사람들의 곡식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을 쳐야 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쳐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와서 싸워야 되는 겁니까? 사울이 나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서 사울의 모든 군사들은 지금 다윗만 쫓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만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런 딱한 처지에 놓인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은 그냥 방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다면 사울의 눈에 발각이 될 게 뻔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정규 군인도 아닙니다. 블레셋과 맞서서 싸울 만한 무기와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싸워도 분명히 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의 말이 옳으니까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 백성들을 몰아붙였어야 됐을까요? 다윗은 이때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나서 백성들을 설득해서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말씀에 가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준행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일라로 내려가가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조끼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어보죠. 하나는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그일라로 올 것인지, 또 하나는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자신을 넘겨줄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주민도 사울에게 다윗과 그 사람들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그의 사람들 600명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광야를 누비면서 다윗을 찾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은 대로,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뜻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하게 만드셨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따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나와 이웃의 소원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 않으시는 걸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정욕은 건강한 인간의 욕구를 넘어서는 죄악된 욕망을 말해요.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7가지 대제가 있거든요. 분노, 질투, 식탐, 색욕, 나태, 교만, 탐욕과 같은 그런 죄를 내가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진리가 선포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내게 닥친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나의 정욕이 아니라 정욕이 아닌 범위 내에서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거기다가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고 예수님의 명예에 흠집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신실한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신실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도 믿음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신실한 자는, 믿음이 신실한 자는 결코 허망한 욕망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된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남에게 해로운 것은 더더욱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어때요? 오직 참되고 신실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실한 사람으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게 맞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대로 이루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먼저 묻고 그 뜻을 결정받았을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기도의 영성이었어요. 둘째 다윗의 영성 두 번째는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섬김의 영성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섬김의 영성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그일라로 달려갑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보다 더 어려움에 빠진 그일라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도울 수 있단 말인가? 어차피 사울이 왕이 아닌가? 사울이 알아서 하겠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설 거야.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닐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윗이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그일라 주민을 도와주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손 내민 그들의 손을 다윗은 꽉 붙잡아 줬어요. 다윗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자신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내 집이 어렵고 내 사업이 흔들리고 내 몸이 아픈데 누구의 어려운 사정에 들어오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쁩니다. 자기 것 다 챙기고 그 후에 남의 것을 챙겨줄 수 있는 것이지, 내 것도 챙기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챙겨주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다윗과 같이 내 것을 챙기지 못해도 이웃을 챙겨줘야 됩니다. 나도 어렵지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셨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만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나면 남겨질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봐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신도 너무 힘든데. 사도 바울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는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 그 종이 주인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나 바울이 갚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예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를 돕기 위해서 그가 불의를 저지른 일이나 빚진 것이 있다면 자신이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문제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벗어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문제, 염려, 걱정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 어느 곳에 구석구석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빠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은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하면서 그 문제에 잠식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계속 받지만 절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사울의 추격을 모두 다 따돌려요.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고 자식이 스스로 자살을 하고요. 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 다 알아요. 어떻게 펼쳐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은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여러분 19절 이하에도 보면요,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 10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다윗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에게 포위망을 좁히고 가까이 오게 됐어요. 정말 손에 진땀 나는 추격전을 벌이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잡지 못하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울은 다윗 잡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간섭하셔서 다윗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승리할 것임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다윗은 힘든 그 순간에도 깊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평안을 누리죠. 이걸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비록 성도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다 보호해 주시고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이 사탄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잡는 우리를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게 뭐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가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만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문제로부터 자유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뭘까요? 내 문제 자유하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고난과 환난으로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나누며 그들을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섬길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주는 사람은 늘 받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즉,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계급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잃어버려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준 다음에도 어떤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늘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여러분 19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고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다 그 곡식 다 거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 다 주워가지고 모아놨다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불러가지고 요즘 어렵지? 이거 가지고 써. 잘 살아봐. 이렇게 하고 주면 되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은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하겠지만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 사이에 분명한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거 주는 거야. 잘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추수한 그 곡식을 놔두라는 겁니다. 그 추수한 그 장소 그대로. 그리고 그것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곡식을 베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굴욕감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손 내밀고 이러지 않도록, 굴욕감을 갖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든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막 내가 조금 하고 나서 떠벌리지 말고 항상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받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받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낄 것 같으면 내가 한 선행을 알리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베풀며 산다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베푼다는 말 속에는요,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 사이에 계급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베푸는 자고 너는 베품 받는 자야.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 말보다는 나눈다는 말을 써야 돼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인데 이것을 내가 나눕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환난당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 돌보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면서 막 또 내 자아를 부풀리고 자랑하고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볼게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이라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아무런 대가와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순전하게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그일라 주민 도왔잖아요. 근데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해요. 배신당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그걸 고하지 않으면 또 학살당할 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걸 이해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도 역시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갈수록 더욱 사악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쫓아 달려갔고 오직 살인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도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거예요. 안 굽히는 겁니다. 다윗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는 일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는 다윗을 쫓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반면에 사울은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광야는 시험과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사울처럼 끝까지 자기 고집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빚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보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항상 물어보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며 내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